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은혜의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인사를 하고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앞뒤 좌우 양옆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집에 돌아가셔도 돼요. 사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자인데 이것만 잘 우리가 행하면 또 주님께 기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는 받아야 되니까 제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복음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7에서 11 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올해도 어느새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지나면 또 6월 달도 이제 다 갑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참으로 기쁘게 감당한 일도 있었고 또 피곤한 몸으로 맡은 일을 해야 했던 날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마음이 상했지만 말하지 못하고 지나온 그런 일들도 또한 있었을 겁니다. 방금 우리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기쁜 길이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걷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종종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녁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또 내일 처리해야 할 일들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도 마음은 이미 여러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일도 또 오래 하다 보면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왜 나만 하지?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와 매우 비슷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접하는 동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다가가서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오늘은 이 부르심을 함께 듣고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우리 본문 3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집을 내어드리고 시간을 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님을 집으로 모시려면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아집니다. 집을 정리해야 하고 또 먹을 것을 준비해야 하고 또 앉을 곳도 마련해야 합니다. 손님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 계속 살펴야 하죠. 한두 명만 와도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아마 혼자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왔다면 마르다가 준비해야 할 일은 엄청 많아지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속초중앙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가정들을 신방을 해왔습니다. 봄이면 봄, 또 가을이면 가을, 또 중간에 이렇게 신방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신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두 그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죠? 하루 이틀 전부터 집을 잘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맞이를 하죠. 그런데 신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지 딱 집에 들어가면 이 집은 원래 깨끗하게 사는 집인지 아니면
목사님이 온다고 하니까 그냥 부랴부랴 이렇게 정리한 집인지 그게 딱 티가 납니다. 네, 아무리 깨끗하게 정리를 해도 티가 납니다. 저는 그걸 다 바로 느끼거든요. 예. 마리아도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오신다는 소식을 하루 이틀 전부터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집 정리도 하고 지금 음식도 준비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보통 마르다를 너무 빨리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바쁘기만 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러나 본문은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직접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앞장에 10장 앞부분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이제 데려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그냥 마음속의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났던 거죠.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을 직접 행동으로 나타냈던 겁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고 필요한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상반기 동안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헌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헌신과 수고와 그 섬김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해진 봉사를 맡은 분들도 있고 또 갑자기 생긴 일을 또 대신한 분들도 있었을 거고 또 일찍 와서 준비한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 끝까지 남아 정리한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누가 얼마나 일찍 왔는지 또 누가 마지막까지 남았는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또 속상한 마음을 참고 감당한 그런 일들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마리다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는지 그 아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의 그 수고와 마음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르다처럼 주님께 받은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냈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서석평 선교사입니다. 본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인데 독일계 미국인 간호사입니다. 그녀는 1912년에 조선에 왔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여성들은 배우거나 자기 삶을 선택할 기회가 거의 없었죠. 과부와 고아와 또 병든 그들은 이제 사람들의 계속 관심 밖에 놓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석평 선교사는 바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데 그치지 않았고 가난한 여성들에게 한글과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을 길렀고 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여성들을 한 사람의 귀한 인격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석평 선교사는 편안한 생활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한복을 입었고 그리고 조선 음식을 먹으며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들어온 옷과 음식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이제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몸이 많이 약해진 뒤에도 여러 과부의 생활을 돕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방에 남은 것은 현금 당시 돈으로 7전과 강냉이 가루 2호뿐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남겨둔 것은 거의 없었지만 그가 돌본 사람들과 또 가르친 여성들은 곳곳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삶을 설명하는 한 줄 말이 있는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매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남기려고 조선에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에게 다가갔고 또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22년을 한 알의 썩어진 미랄이 되어 조선에서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마르다의 처음 마음도, 처음 섬김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집에 모셨고 자기 시간과 또 그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드린 수고도 같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마르다를 나무라는 데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마르다의 사랑과 수고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합니다. 마르다는 틀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다만 그 사랑으로 시작한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그의 마음에 좀 문제가 생겼을 뿐입니다. 우리 본문 40절입니다. 본문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주하다라고 번역한 원어를 보면 페리에스 파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리에스 파토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일이 많아서 바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여러 곳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그런 분산된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한 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페리에스파토라는 단어입니다. 마르다의 상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식은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계속 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이렇게 바쁜데 왜 마리아는 저기 앉아있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몸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가 있습니다. 왜 나를 돕지 않지? 그리고 그 마음은 다시 또 예수님께로 갑니다. 주님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결국 나 혼자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자주 하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늦게 온 사람이 생각납니다. 행사를 준비하는데 준비할 때는 나타나지 않고 다 끝난 뒤에는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 또 떠오릅니다. 봉사 순서를 정했는데 빠지는 사람은 계속 빠집니다. 하는 사람만 계속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해서 시작했는데 표정이 점점 굳어가죠. 말투가 달라집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주님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어느 순간 주님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더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소운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해서 시작한 일이 억울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음식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여러 생각에 붙잡힌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직접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의 권위를 빌립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빌립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가 이렇게 힘든데 모르십니까? 하는 그런 섭섭함도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신다고 그렇게 지금 마르다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사람은 이 마음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감사해서 맡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맡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사람이 빠지고 같은 사람이 계속 맡고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으면 마음이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또 아이들을 챙기고 부모님을 돌보고 직장 일까지 감당하다 보면 왜 이 일은 늘 내 몫이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내 수고를 당연하게 여긴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거친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큰 잘못이 아닌데도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일을 도와주지 않는 것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더 서운합니다.
마르다의 말도 바로 이런 마음에서 나왔던 겁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일을 많이 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도 정작 주님 앞에서 평안을 잃었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일을 더 생각하고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때는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일을 그만두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불평하느냐고 몰아붙이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거듭 부르실 때에는 그 사람을 매우 깊이 아시고 중요한 말씀 앞으로 불러 세우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마, 아브라마, 모세야, 모세야, 사오라, 사오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거듭 부르시고 가던 길을 멈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매우 깊이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익숙한 걸음을 멈추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칼을 내려놓게 하셨고 모세에게는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셨고 사울에게는 잘못된 열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마르다에게도 분주한 염려 속에서 잠시 손을 멈추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꾸중이 아니라 지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부르심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더 빨리 움직이라 재촉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누구의 인정이 필요해서 지쳐가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이를 빼앗는 음성이 아니라 일에 붙잡혀 잃어버린 그 마음을, 그 평안을 다시 찾게 하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음식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나를 위해 애쓴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구나. 너는 나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내 앞에서 조금 더 쉬지 못하고 있거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봉사했지만 속으로 힘들었던 그러한 우리의 날들을 잘 아십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지친 몸으로 교회까지 나온 날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그 모임을 위해 참고 견딘 날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내 수고를 안다. 내가 애쓴 것도 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많이 지쳤구나. 잠시 내 말을 듣거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일을 잘해야 사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섬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일하면 사람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받았기 때문에 일하면 사람이 몰라주어도 다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충분히 섬겼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또 때로는 불평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봉사는 사랑을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응답인 줄로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면 봉사는 그냥 무거운 짐이 됩니다. 사람의 칭찬이 없으면 속상하고 또 누군가 나보다 덜 하는 것처럼 보이면 억울해집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붙들면
사람의 반응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이 아신다는 그 사실로 우리가 다시 또 일어설 수 있고, 힘들 때는 숨기지 않고 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은 또 우리의 일도 오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채 억지로 버티면 어느 순간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모든 일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도 잘해야 하고 또 모임도 잘 진행해야 하고 실수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완벽한 준비보다는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아멘. 마리아는 단순히 쉬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의 자세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손님을 맞고 음식을 준비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는 장면은 매우 특별한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냥 손님으로 대하지 않았고 대신 말씀의 주님으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를 일으켜 자신을 도우라고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선택한 그 자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편은 몫이나 분깃을 뜻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그 몫으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음식은 다른 사람이 대신 준비해 줄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쁜 사람에게 남는 시간이 생기면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지켜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를 더 보태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일을 붙들고 흔들리는 마음을 한 분 주님께 모으라는 초청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여러 일들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는 한 분 주님만 계셔야 합니다. 그 중심을 잃으면 작은 일도 무겁게 느껴지고 그 중심을 붙들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왜 그 일을 하는지 잊지 않게 된다는 거죠. 많은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일 가운데서도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이 한 가지가 빠지면 많은 일을 해도 마음이 금세 지칩니다. 반대로 이 한 가지를 붙들면 해야 할 일이 많아도 다시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기도와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기도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일입니다. 내 말만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자기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왜 저 사람한테 서운했을까? 왜 알아주기를 그렇게 바랐을까? 주님 앞에 마음을 내놓을 때 내가 붙잡혀 있던 그 생각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반응만 보던 마음이 다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게 됩니다. 곧바로 화를 내지 않고 필요한 말을 차분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의 자리는 현실을 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갈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사람을 바르게 대하며 일을 감당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반대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한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삶으로 나누게 합니다.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상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인사할 때 인사로 나누기도 했지만 우리 안에 이 두 모습이 늘 동절의 양면처럼 늘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께 받고 그 받은 힘으로 섬기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자신의 생활에서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 로렌스 형제입니다. 아마 집에 책들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본래 이름은 니콜라 에르망입니다. 그는 원래 군인과 하인으로 살다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서 맡은 일은 부엌 일이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솥을 닦고 그릇을 나누고 불을 지피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 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많았고 자신은 부엌 일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엌에서 한 가지를 연습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일, 그것을 연습을 했습니다. 솥을 닦으면서도 기도했고 그릇을 나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약 15년 동안 부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가 나눈 말과 편지들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는 부엌 일을 하면서도 늘 기도했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마르다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흔들렸고 로렌스 형제는 일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려고 연습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손으로 필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부엌도 전혀 다른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지 하지 않는지만 보면 서운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맡은 일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힘든 일을 무조건 참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함께 요청을 해야 합니다.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는 혼자 다 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방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속한 부서와 모임에서 우리도 로렌스처럼 주님을 생각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맡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손을 멈추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향했던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그 짧은 순간이 그날의 봉사와 우리의 관계를 지켜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품고 다시 부엌과 가정과 교회의 자리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일을 하느냐, 적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의 봉사는 이전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제 출발이 달라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혼자 버티지 말고 필요한 도움을 나누고 사람의 반응보다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봉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래서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주님 오늘 만나는 사람을 잘 대하게 해 주십시오.
봉사하기 전에 주님, 제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이 상했을 때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쏟아대지 말고 필요한 말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가 다 내려간 후에 조곤조곤 말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함께 나눠야 할 일은 또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든 관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린 뒤에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면 필요한 일을 우리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정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하고, 또 아픈 회원이 있으면 먼저 연락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가 먼저 말을 걸어주고,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의 목표는 더 많은 일을 하자로만 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자, 일을 함께 나누자, 서운한 마음을 오래 쌓아두지 말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한 번 더 살펴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7 여전도회에서 11 여전도회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조용한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솥을 닦고 그릇을 나누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부엌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맡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부엌에서도 그에게는 늘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도 예배를 마치면 다시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교회의 봉사 자리로 돌아갑니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일을 먼저 붙잡기보다 잠시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먼저 주님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지친 우리 곁에 오셔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수고를 내가 안다. 내 마음도 안다. 먼저 내 곁에 머물러라. 이 음성을 들으며 많은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하반기를 걸어가시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수고를 아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일로 마음이 지칠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 다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처럼 필요한 일을 사랑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7 여전도회부터 11 여전도회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주의 몸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